네, 오늘은 광고 드린 것처럼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제목은 정확한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됨,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됨.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단순히 좋게 가져가자, 잘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 생각이랑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지 남편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가? 거기에 우리 스스로를 맞추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네 생각, 내 생각, 어느 생각이 옳으냐가 아니라 성경대로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보자.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충분히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1부 아내됨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내됨을 먼저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에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아내되니 여러분, 여러분 남편에게 남편에게 하기를 하기를 주님께 주님께 하듯 하듯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교회의 머리가 머리가 되신 것 되신 것 같이 같이 남편은 남편은 아내의 아내의 머리가 머리가 됩니다. 됩니다. 바로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몸의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순종해야 합니다.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편안하게 받아들일수록 성경의 가르침에 가깝게 가는 거고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가깝게 갈수록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잘 안 돼요. 왜냐? 우리 아내들 안에 보통 이런 생각의 기제들이 돌아가요. 무의식적으로. 겉으로 이걸 표현을 하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이게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저는요, 그냥 주님께는 순종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에게는 못해요. 이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께 먼저 순종하고 좀 여유가 남으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저는 저는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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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듯 순종하듯 남편에게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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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잘 안 되어오는 영역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군들 되겠어요, 이게. 주님께 순종하듯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해요? 남편은 주님이 아닌데. 그죠? 남편이 주님처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멘. 네네.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이 주님이기 때문에, 남편이 주님처럼 훌륭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 이건 절대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서 하면 또 되는 일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아내분들 오른쪽 결단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저는 주님께 주님께 순종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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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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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네, 이걸 벌써 따라서 읽으신 아내들 훌륭한 아내이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내 스스로 나에게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저희는 이 사역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가정들을 늘 만나지만 이 진리를 발견했어요.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함 없는 아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좋고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가 절대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절대 그 삶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귀납적인 결론이에요. 수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남편이 있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는 또 달라요. 남편이 있는 경우에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이런 아내 없어요. 여러분 주위 찾아보세요. 그런 아내 있나? 절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남편에게 한 남자에게 절대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양강도사님 포함해서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어쩌고 해도 한 명의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남편의 삶에 절대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 모든 걸 다 해줘도 아내가 나에게 순종해주지 않으면 남편은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해요.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도 순종해야 하나요? 네, 여기서 제일 훌륭하실 것 같은 남편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일 훌륭하실 것 같은 남편. 다들 훌륭하신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김정규 선생님 아주 남편인 분 훌륭하실 것 같아요. 이거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하정 자매님. 와, 우리 남편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남편 말을 어떻게 따라?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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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희 아내도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네. 저희 아내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순종해? 항상 이 생각과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편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을 보이는 일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아내들의 경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을 증명하는 거지. 남편에게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께 너무 순종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하고 그거는 일종의 위선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과 엮어 놓으셨어요. 엄마, 아무도한테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을 너무 실제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과 엮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지만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 개념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내 곁에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에게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순종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자 또 우리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아내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을 보입니다. 네, 그렇게 같이 노력합시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의 어떠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일이 끊임없이 싸워야 할 일입니다, 이게.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양순환 강도사님 저렇게 순한 양처럼 생기셨어도 우리가 또 우리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게 남편의 모습만 보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남편은 그 어떤 남편도 완벽한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 입장에서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똑같아요. 노력해야 되는 일은 어떤 아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심원영 사모님이 노력해야 되는 것, 저희 아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 어미선 선생님이 노력해야 되는 것, 이현주 선생님이 노력해야 되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건 자기만의 싸움이 있습니다. 프라이인데. 저희 아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이 뭐 이런 강의하고 다니니까 우리 남편은 훌륭해 보이죠? 우리 남편이랑 한번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모든 아내들은 자기만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 남편은 내 남편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싸우고 있어요. 방법은 무엇인가? 남편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않으려 끊임없이 싸우는 일이 아내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고 그름을 따져 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남편이 이건 옳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이건 옳지 않으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거 뭔 소리예요?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남편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줄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옳은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이고 이것을 결단하지 않는 아내는 평생에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믿음이 약한데요, 믿음이 없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랑 상관없다니까요. 모든 일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순종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나온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예수 믿지 말아라. 남편이 이러면 이거 어떻게 순종해요? 그건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일상생활에 여러 일들,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들 부탁드립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느냐? 판단 정죄 대신에 여러분의 삶에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자꾸 채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 남편 왜 저렇게 행동할까? 지금 저런 거 할 때가 아닌데. 이 생각 또 아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저렇게 누워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때에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뭔가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우리 남편을 통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왜 남편이 지금 저렇게 뻘짓을 할까? 직장을 관뒀으면 얻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 뭐 다른 사업한다고 왜 자꾸 저렇게 돌아다닐까? 아니 이 사역 끝났으면 다른 사역 알아봐야지. 뭐 공부를 한다고 저러고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아내들은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 주신 균형인데 아내들에게는 현실 감각을 더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다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주님을 향한 신뢰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생각과 다르게 남편이 움직이고 있지만 주님이 그래도 남편을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주님의 계획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남편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한번 내가 신뢰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금방 내가 하나님 돼 있어요. 금방 남편을 조종하려고 해요. 우리 아내들이 싸워야 되는 영이 뭐냐면 이 조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나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남편을 원할 것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너는 남편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고 남편을 조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싸워야 되는 평생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아내들이 남편을 조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 가정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정들은 그 안에 부부관계에 딱 들어가 보면은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거나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아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요. 여보 이렇게, 여보 저렇게, 여보 그건 아니지. 이게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왜냐? 그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아내들은 조종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남편들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위에 문장 우리 아내들 남편을 신뢰하는 표현. 자기 남편 얼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보, 당신이 이 일을 하시는 데에는 무언가 주님의 뜻이 있으시리라. 구체적으로 지금 남편의 어떤 상황을 들어서 이 일에 뭐 구체적인 거 하나 넣어보세요. 여보, 당신이 지금 직장을 관둔 데에는 뭐 또는 당신이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데에는 당신이 지금 방 배치를 바꾸는 데에는 뭐 이런 거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넣어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표현해 보세요. 시작. 여보, 당신이 직구를 하는 데에는 것은 있잖아요. 믿어요. 자격증을 준비한 데에는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어요, 여보. 아멘. 네, 제가 지금까지 몇 주간 훈련해 오면서 본 남편들 표정들 중에 지금 남편들의 표정이 가장 밝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밑에 것도 해볼게요. 시작. 당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 주님의 일이 드러나길 기도할게요. 여보. 자, 남편 얼굴 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할게요. 네, 남편들은 아내 한번 안아주세요. 고마워 하면서 안아주세요. 고마워요 하면서 안아주세요. 네, 김원구 선생님 보고 있습니다. 하세요. 기억은 네, 집중. 네, 잘하셨습니다. 네, 남편이 지금 하고 밀어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옆에 안 계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좀 표하고요. 네. 집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자꾸 생각과 말을 바꿔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순종이 되는 거지 순종을 개념적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내면의 목소리와 자꾸 싸워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아내들은요,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남편 들어오면 저 책장 좀 옮겨달라고 할까? 우리 저기 픽업집 남편에게 남편 저기 아침에 출근할 때 슉쭉 데려다주고 가고 하면 안 되나? 이거 좀 해달라, 설거지 좀 해달라 그러면 안 되나? 이거 좀 해주면 좋은데? 이거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떤 아내는요, 글쎄, 하루 종일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놔요. 남편 들어오면 시킬 일들. 이거. 그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 아내들의 삶에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남편이 먼저 생각나면 안 돼요. 주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이걸 저희 아내는 주님 먼저 찾기 훈련이라고 불러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뭐 영적인 도움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애가 지금 첫째 애가 다쳤어요. 근데 둘째 애는 막 지금 빽빽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정신이 혼미해요, 지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편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와? 이 생각 먼저 들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 생각나면은 우리는 조금 덜 성숙한 신앙인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의지적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뭐냐? 그렇게 정말 내가 너무나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할 그 처절한 순간에 주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내들의 삶이요. 너무 막 지금 팍팍하고 피곤하고 막 그냥 너무 복잡하고 막 체력은 바닥나 있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거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 시작.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남편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꼭 아내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그래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걸 누구한테, 내가 사업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누구한테 돈 빌리지? 내가 일하다가 막히면 이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얘기해서 일을 떠넘기지? 다 사람은요, 사람을 먼저 찾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 죄된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딱 막혔을 때 일이 그때 주님이 먼저 생각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의 경우에 남편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떠오른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둘째 빽빽 우는데 첫째 다쳤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정말 저희 아내의 간증입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세요. 갑자기 아이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던가 갑자기 어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던가 심지어는 갑자기 남편이 일찍 들어오게 한다던가 정말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 자 아내들 따라해 봅니다. 남편의 도움이 아닌 남편의 도움이 아닌 주님의 도움을 먼저 찾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먼저 먼저 찾습니다. 찾습니다. 이게 성경에 또 다른 원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지으실 때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아내를 지으실 때 너는 남편 도움받고 살아라 하고 지으신 게 아니고요. 네가 남편을 도와줘라 하면서 아내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존재인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벌써 엮이는 가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내들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내가 그 직장은 다니지 않고 전혀 나랑 관계없는 일인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이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지금 이 봉사를 맡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간다고요? 야, 남편 도움 받아야지. 너는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널 돕게 해야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편을 조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하고 반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어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저희 아내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 아내는요. 제가 집에 돌아오면 저한테 뭐 시킬까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집에 딱 들어오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여보 이거요. 여보 이것 좀 해. 여보 이거 좀 해줘요. 한 번도 집에서 쉰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아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되느냐. 결혼하고 이 아내가 쉽게 얘기하면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남편에게 뭘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에 와서 쉰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하기 전에 오른쪽 우리 아내를 고백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남편을 도울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왜냐? 여러분은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보다 금방 남편 원망하고 금방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참 재밌는 그 흐름이 하나 나오거든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모세를 원망해요. 네가 여기 날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았냐?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뿐인데 이 백성이 나를 원망했다라고 판단을 내리세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진짜 신기해요. 패턴이 매번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한다. 나에게 불평한다고 여기세요. 무슨 소리냐? 반대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남편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그냥 그 일을 주님께 직접 가져가셔서 주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주님께 직접 얘기하세요. 밑에 제가 써놨죠. 불평하지 말고 신음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원망하면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광야에 원래 불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남편을 원망하는 순간 그 지켜주는 보호 울타리가 싹 사라져버리고 직접 이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여지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 원망하는 아내들 금방 마음의 평안을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세 원망하지 말고 저거 그냥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이에요. 장대에 달려있는 놋으로 만든 뱀. 근데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바라본다고 그게 살아나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거 바라본 사람들만 다 살아났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원망한다고 여러분의 상황이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놋뱀은 뭐의 상징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불평은 주님의 진노를 사지만 신음은 주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신음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애굽에서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리더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와 고통 소리와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출애굽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세요. 뭘 들으시느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런 거를 항상 듣고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임신시켜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그거 꼭 해갖고 말이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역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이게 다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그게 다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남편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사업만 시작 안 했어도 말이야. 아내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음합니다. 신음합니다. 아내들 그러면 주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거는 아내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이 생각과 이 말과 싸우셔야 돼요. 대신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주님이 세우신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주님에게 직접 가셔서 힘들다 하세요.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주님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내는 남편 심판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남편이 이상한 뻘짓을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남편 심판하지 말고 그 일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남편을 심판하세요. 그게 옳은 일이었으면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게 옳지 않은 일이었으면 하나님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여기서 지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 배운다고 해서 해벌쭉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아내가 잘 들으세요. 남편들도 잘 듣고 아내들도 들으세요.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내를 직접 심판하세요. 근데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내는 심판을 남편에게 미루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남편에게 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가 나에게 순종할수록 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직접 심판받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순간 나의 심판은 남편에게 미뤄지는 거예요.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자기가 하는 일 또는 사역,
그 네 번째 자기의 유익이에요. 근데 가족에서도 우선순위가 배우자가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 아니에요. 자녀 양육보다 우선시되는 일이 남편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여인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남편을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다 하면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 뭐라고요? 남편을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의 영혼육을 위해서 건강한 교육,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던가 사역을 한다던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이게 세 번째인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이지 않는데 자녀들이 뭘 보고 순종을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요 이렇게 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뻘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하루 종일 자녀들을 이렇게 축축축축축 해왔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저녁에는 이렇게 하고 일찍 자자. 하루 종일 집안일 시키고 뭐 공부시키고 착착착 오늘은 제발 일찍 좀 재워야지 애들 그래갖고 9시까지 재우려고 착착착 해놨는데 남편이 8시 반에 집에 딱 들어와갖고 8시 50분에 집에 들어와갖고 얘들아 우리 오늘 오랜만에 가족끼리 영화나 한 편 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영화 보면은 지금 9시인데 영화 보면 11시에 끝나잖아. 그럼 언제 애들 씻기고 재우고 또 여보 제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오늘 애들 9시에 재우려고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 소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때에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해갖고 이걸 다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애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지금 9시까지 우리 재우려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들도 다 알고 있고 아빠가 지금 8시 50분에 들어와갖고 뻘소리 하고 있다는 거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 우리 아내는 애들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애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자. 오!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버려요. 그냥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래요. 왜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지금 아빠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엄마가 당황스럽겠는데?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일부러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무조건 순종하도록 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뭘 배우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엄마가 말씀하실 때, 아빠가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저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저렇게 순종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8시 50분에 들어와서 같이 영화 보자고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니까 순종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시작. 얘들아,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자고 하자. 하시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오히려 아내들 기억하십시오. 엄마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에요. 아내들이요, 더 엄마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자, 남편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네, 엄미소 선생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항상 남편들은 아내 걸 보고 있고 아내들은 남편 걸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것만 보세요, 그냥. 아시겠죠? 자, 남편들이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됨은 무엇인가? 자, 성경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러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피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안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주옥과 같아요.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냐? 교회를 막 혼내고 죄짓지 말아라, 막 다그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심으로써,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요,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다 약속했어요. 나랑 결혼하면 사랑해주겠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평생 어떻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지 인정하는 말인지 신체 접촉인지 쭉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하라는 거 말고 하지 말라는 것부터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거 하지 말래요. 남편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래요. 이것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아내를 밀친다거나 때린다거나 뭐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언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조심해야 되지만 언어적으로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막 아내에게 험한 말을 쏟아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좀 실수하셨더라도 앞으로는 남편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말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먼저 이렇게 했지? 네가 먼저 소리 질렀지? 나도 소리 지른다. 이게 제일 멍청한 일이에요. 왜냐? 우리 남편들은요. 예수님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아내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똑같이 그 수준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아내가 막 나한테 막 그냥 따다다다다 퍼붓는다. 그러면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예수님한테 한 일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거기서 막 아내가 뭐 물건 던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물건 던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남편들 오른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내가 나한테 막 따다다다 퍼붓고 막 지금 막 나를 막 쏘아붙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나한테 막 해요. 그때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쭉 입을 꼭 다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속으로 생각하는 건데 입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께 한 일이 이것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어이가 없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쉽게 얘기하면 남편의 사랑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제발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참으세요. 그게 죽는 길입니다. 네가 먼저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치졸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냥 참으세요. 그게 예수님처럼 죽는 길입니다. 막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디 네가 감히 나한테, 예수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린 양이 되셔갖고 죽이려면 죽여라.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아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내 자존심을 죽이려면 죽여라. 내 자존심 긁으려면 긁어라.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구나. 그러면 아내들이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처럼 나를 참아줬구나. 그러면 이제 남편 역할 성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잘못을 삐리리 한다. 자, 누구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김영구 선생님, 한번 여기다 넣어보시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참 좋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잘못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정훈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엄마 이거 용서한다.
용서한다. 네, 정답입니다. 또 김윤석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도 용서한다라고 했습니다. 용서한다. 네. 우리 김효고 선생님이 위트 있게 대답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의 모든 잘못을 지적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용서한다.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어떤 선배에게 배운 거예요. 결혼을 먼저 하신 선배님이 저한테 이 퀴즈를 내셨었거든요. 그분이 그분도 이제 부부 학교에서 배우신 걸 가르쳐 주신 거였는데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 답을 표현하면 정답이 이해됩니다.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남편은 아내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쓴다가 정답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아내의 한 모든 잘못은 내가 책임진다. 아내가 한 모든 잘못은 나는 비난한다. 이게 아니고요. 아내가 모든 잘못한 거 실수한 거는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뒤집어 쓴다. 실제로 저도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옆집이랑 뭐 갈등이 생겼는데 우리 아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한 거 당신이 가서 사과하고 와. 이러면 안 돼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사과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몰라. 당신이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그 사람한테 알아서 해. 이러지 말고 내가 나서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왜냐? 내 역할은 뒤집어 쓰는 역할이니까. 이걸 하시면 아주 훌륭한 남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남편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대신에 남편들은 이현주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감사해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대신에 우리 남편들은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 말이 여기까지 차오른다 해도 그 말 하지 말고 참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자, 남편들 해보겠습니다. 아내 얼굴 보고 시작.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책임질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내가 지금 분명히 내가 하지 말라 얘기했거든요.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그걸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해야 되는 말입니다. 아내 얼굴 보고 아주 부드럽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시작. 아내 얼굴 보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김성환 선생님, 아내 얼굴 보고 하세요. 고마워 여보. 김성환 선생님, 아내 얼굴 보고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비난할 일이 없어집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런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아내들 얼굴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시작.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고마워. 아내들 왜 이렇게 많이들 웃으세요?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나요? 좋아서 웃으시나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네. 우리 남편들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들이 이제 가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성공지향적인 삶에서 승리지향적인 삶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성경에 의외로 성공이란 단어가 없어요. success란 단어가 없어요. 번역이 그렇게 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실제 원어를 보면은 성공이란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에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승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찬양 중에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으로서 남편들 성공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야지 훌륭한 가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삶을 살아서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 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가정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 책임져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경제적인 번성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번성, 영적인 번성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돈만 벌어준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의 끝이 아니에요. 왜냐? 가장은요, 우리 가족이 지금 우리 아내가 좀 요즘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너무 메말라 있는데 우리 애를 좀 맡기고 아내랑 어디 뮤지컬을 한번 내가 보고 올까? 웬 우리 형편의 뮤지컬. 하지만 남편은 이런 아내의 정서적인 상황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의 영적인 번성을 우리 애들에게 성경 누가 가르치지? 아, 그래. 내가 가족교회 학교 하면서 내가 시작해보자. 이게 우리 가장으로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돈만 벌어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가족의 교육, 정서적, 영적인 번성 모든 걸 책임지는 자리가 바로 가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책임 많이 신경 못 쓰셨어도 괜찮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팁을 드리면 부부 데이트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녀들을 좀 어디다 맡기고 양순환 강도사님께 맡기든 신지석 간사님께 맡기든 좀 부탁드려서 우리 목자님에게 맡기고 부부끼리 데이트를 하고 오는 시간. 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거. 우리 가족 시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부모 훈련 때 우리가 배울 겁니다. 가족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정서적인 영적인 번성을 신경 쓰고 챙기는 것. 이것이 가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 밖에서 일만 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골아 떨어지는 거. 이거는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집에서 쉴 때는 푹 쉬어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많이 쉽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신경 쓸 수 있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는 똑같아요. 자녀가 우선순위 아니고요.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자녀들보다 아내를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들이 권위를 사용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원투 원치 않든 여기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가장들은요. 전부 다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화해갖고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보험회사랑 해갖고 우리 아내가 잘못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왜냐? 저쪽은 남자 운전자인데 우리 아내가 거기랑 대화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역할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 여보 그 사람 전화번호 줘. 내가 전화할게. 그 사람이랑 전화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안전과 가치관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는 거. 뭐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어디 가는데 교회 봉고차에 탄 거예요. 우리 자녀도 타고 다른 자녀들도 탔어요. 그때 안전벨트 다 안 하고 출발하는 거죠. 전도사님 잠깐! 안전벨트 좀 채우고 갈게요. 안전벨트 보니까 다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교회 봉고차들. 하도 안전벨트 안 해갖고. 그거 다 꺼내갖고 안전벨트 다 채우는데 한 15분 걸렸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인데 안전벨트 채우는 데만 15분 걸렸어요. 그때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얼마나 저 때문에 불편하셨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저보다 약한 누군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욕먹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편들.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권위를 사용할 때는 언제인가? 남 대신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아내 위해서 대신 죽고 자녀 위에 대신 죽고 그럴 때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 되어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벌써 8시 30분이네요. 가끔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누가 먼저 순종해야 되나요?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나요? 남편이 먼저 해야 되나요? 아내가 먼저 해야 되나요? 이 질문 꼭 들어옵니다. 네, 정답은 이거입니다. 부부 중에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죽으세요. 내가 더 성숙하다, 내가 남편보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생각하면 먼저 순종하세요. 우리 남편이 신앙이 좀 약하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세요. 우리 아내가 좀 신앙이 약하고 우리 아내가 좀 정서적으로 약하다? 그럼 남편이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죽는 사람. 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둘 중에 한 사람만 먼저 죽으면 절대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는 건 뭐냐면 둘 다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든지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서 참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절대 가정의 평화는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절대 엮이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에게 먼저 해줘야지 생각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세요. 우리 아내가 먼저 나에게 순종해야지 하지 말고 먼저 아내를 사랑하세요. 특별히 부부가 비슷하게 성숙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남편이 먼저 죽으세요. 왜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남편이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원래 제가 처치홈스쿨에서 하는 성경적인 아내됨, 성경적인 남편됨 강의의 절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남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자료에 있는 강의 자료에 있는 밑에 요 링크 클릭하시면 나머지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이 뭐냐면 하나는 부부 잠자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결혼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챙겨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박하셔도 됩니다. 네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문해도 네, 이현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남편한테 상냥하게 부탁하고 상냥하게 조언하는 것이 남편을 조정하는 일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지혜로운 질문이신데요. 아내가 분명히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남편의 어떤 결정에 관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뭐냐? 내가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부탁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결정해 놓고 조언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보, 남편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제가 뭘 못 봤어요. 놓쳤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먼저 봤어요. 그걸. 보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분명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여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결정의 여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근데요.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 당신이 결정하도록 하세요. 요 뒤에 한마디를 붙여주면 아주 훌륭한 조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남편들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안 들어요. 참 남편들이 이상해요. 이거 참.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근데 그게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그래요. 내 권위를 누가 침범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조언을 충분히 하시고 또는 부탁을 하시는 거 괜찮아요. 여보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여보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부탁하셔도 돼요. 다만 결정해 놓지 마시고 뒤에 한마디를 붙여주세요. 근데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따르도록 할게요. 자, 아내들 요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보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이 결정하세요.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결정하세요.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당신 말씀에 따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보, 카드값 좀 갚아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주셔도 돼요. 어머, 결정. 네네. 당신이 결정하세요. 엄지서 선생님 감사해요. 다른 가정들도 해보세요 지금. 남편 얼굴 보고. 그럼 남편이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해 주느냐? 그래 들어보니까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 하셔도 되고 아 미안하지만 그건 지금 들어줄 수 없어요. 라고 하셔도 돼요.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니까요.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제안하시고 남편이 답을 주세요.
여보, 오빠가 애들이 카드값이 좀 많이 배우는데 나왔어요. 카드값을 조금 보태주실 수 있어요? 국가 결정을 고마워요, 여보.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랑 너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께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심지어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다만 예수님이 뒤에 붙이신 게 뭐죠? 그런데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내들도 똑같아요. 뭐든지 남편들에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런데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면 남편들이요 오히려 더 들어주고 싶어요. 너무 신기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내가. 김영근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내들이 남편을 조종하지 않으면서 남편들을 잘 도와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이현주 선생님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신지섭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지금. 그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함으로써 자녀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걸 이제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지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재윤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고 오기라는 걸 이제 배웠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자녀들한테 좀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모델로서 이 부분도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제가 수진 씨 하고 부르면 아내가 이제 남편은 가만히 있고 아내가 네 하고 남편 있는 방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제가 오히려 나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예,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에게 있습니다. 네네. 제 권위에 기대지 마시고 신지석 간사님의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착한 남편 증후군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요. 그래서 권위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주저해요. 권위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남편들 권위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성경적인 삶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신지선 선생님.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강도사님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예.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방금 저희 방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네. 공통적으로 몇몇 가정들이 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다른 가정들도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훈련해 보시면은 이제 훈련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뭐 끝까지 나기는 안 할 거라는 의사표명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상황은 당연히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녀들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방향으로 키워내야지 기독교 교육이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도 그 훈련을 시키지 않아 왔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지를 않아 왔고, 또 자녀들은 우리가 그걸 교육시키길 원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기관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친구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정보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하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자라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 되는 거를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훈련의 과정 중이다.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뭘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특별히 더 악해서
물론 악하긴 악해요. 모든 자녀들이 악한 본성이 다 있습니다. 저희 자녀나 누구나. 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킨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배울 순종 훈련, 또 자녀들도 지금 성품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와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면서 부모들은 순종시키는 기술들을 배워가고 자녀들은 순종해야 되는 그 원리, 성경적인 원리와 이해를 또 배워가고 또 기술 중에는 순종 훈련뿐만 아니라 현실 훈련, 자녀가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들을 때 실제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이 있는데 마지막 방법이 이제 체벌이거든요. 근데 체벌도 굉장히 사실은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커리큘럼의 주수 관계로 우리가 그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참고로 다른 동영상 녹화된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뭐냐면 지금 1학기 우리가 13주 교육 받아도 훈련은 계속하지만 완벽하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 기간 동안은. 두 번째 학기 때 1학기 다 마치고 두 번째 학기 때 어느 정도 배워야지 부모나 자녀나 조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를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최소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최소입니다. 최소. 그래서 좀 이걸 긴 싸움으로 보시고 너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신에 포기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는 건 중요해요. 자녀에게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건 중요해요. 아빠 엄마는 이 길을 네가 아무리 거부해도 이 길을 우리 갈 거다. 왜냐? 아빠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제시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